어제 아침 중앙일보 오피니언 컬럼에 김택규 국제타임스 편집위원이 잊지 말아야 할 6.25의 세 가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한국 전쟁의 6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코리안 워, 이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 Forgotten War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더욱 근대 역사의 크고 긴 전쟁이었던 그 앞뒤로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월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3년밖에 지속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외에 사회학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마저도 잊혀진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작년 6월에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의 반 이상은 6.25 전쟁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 대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물어보면은 일본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냐 러시아냐 갸우뚱하는 대답들이 있었답니다. 한국 민족마저도 그 참혹했고 오늘까지도 모두 참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는 아픔과 한숨,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놓은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잘라놓은 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페니쉬 아메리칸 철학가 조르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은 역사를 잊는 사회를,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회를 한탄해서 Those who cannot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 역사로 하여금 배우지 못한 자는, 그런 세대는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은 이 같은 역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주장을 했습니다. 6.25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국의 민족은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파괴력과 민족 분단을 초래한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6.25의 역사의 장을 잘 기억을 더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나라의 이런 참혹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반세기를 훨씬 넘은 위협과 불안을 현명하게 참 해결해가면서 민족의 반은 두렵고 억압을 당하는 굶는 세상밖에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더욱 애통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민족과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 희망과 늘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더욱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이루신 민족의 회복을 바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돌보심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선교적 방침도 더욱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김택규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잊혀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첫째로 6.25 전쟁이 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 자체를 혼돈하고 있는 세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이지만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공한 북침 전쟁이었었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북한 권력자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야욕하는 가운데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20만 대군으로 일제히 남침을 개시한 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북한군은 남침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8월 말경에는 낙동강 일원으로 거기에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국호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군이 그리고 또 유엔의 결정으로 16개국 유엔군이 한반도에 달려와서 국군과 함께 멸망 직전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워싱턴에 가보면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Korean War Memorial.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알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자가 여기에 누웠노라. 이런 기념비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저 인류의 사람 사는 것의 의무이기에 젊은 목숨을 한국 땅과 민족을 위해 바친 미군들의 숫자가 약 3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또 16개국 참전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6.25 때 남북의 군사력이 북한군 총병력 20만 1,000명에 비해서 그 반밖에 안 됐습니다. 남한이. 군비에 있어서도 남한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힘이 열세하면 얼마나 적이 넘보게 되고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대비를 잘 갖추면 환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의미다라고 적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과 민족은 6.25 상기일을 맞아 이 중요한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오늘도 자유와 평화를 견고히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한 나라로, 국민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또 이 모든 공동체의 일원인 개인으로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인생관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 지난 날들의 역사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긍정의 역사, 부정과 참혹한 파괴적인 역사로 엮어져 있더라도 그 뒤로의 원시적 시력이 뚜렷하면 또 그 역사가 암만 부정의 역사,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가 되더라도 그 역사의 반복의 위협과 불안은 끊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현재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꼭 반 정도 시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12장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믿는 사람, 교회로서의 승리의 오늘과 승리의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찬송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구조상 믿는 사람이 교회가 잘 해야 하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믿는 사람, 교회에 해당되는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기억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들은 이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이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형의 문장 구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베어 했는데 아이는 또 누구를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베어서 바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성탄 계절에 다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가 고대했던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이 유대의 족보로 시작이 됐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모순같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약의 교회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구약의 교회 모형, 거기에 두고 말을 하는 것이라 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곧 그 세대의 신약의 교회의 구약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여자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치가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설립됐다고 하는 말을 10절은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이 참소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이 accuser, 고소한다, 회방을 한다, 그 권세를 없애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원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반대자, adversary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당시에 초림의 그 역사 속에 헤롯이 영아 살해 디크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 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악의 세력들에 쫓겨나는 것, 그 악은 패배하고 그 악의 위에 승리함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한 세력을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에 탄생하실 그때에 바로 그 헤롯의 괴계를 바로 사탄의 이러한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과거의 사건이죠. 탄생과 생애와 천국 선포, 천국으로의 초대, 세상의 죄와 악과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또 승천하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현재 믿음과 신실함으로 바로 이 기억력을 잃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내 삶의 통치를 시인하는 자는 그들로 더불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신실함으로, 각 지체로서 교인의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또 미래를 말하는데 예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팽창해 나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과거에 대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가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이루셨고, 그리고 7절에 가서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리고 또 9절 첫 부분에 가서는 그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미 승리로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의 세계,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는 이미 다 이루셨는데, 다 이겼는데 여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기심,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역사를 얼마나 내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살고 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영의 세계, 하늘에서 이미 사탄의 세력은 무력하고 막혔고 제거됐음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사느냐고 하는 말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 의식으로 살며 그 승리에 동참한 교회는, 교회를 지킨 자들은 핍박과 순교의 역사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실함과 죽도록 충성으로 이기는 삶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의 교회가 계속 생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너희는 충성하라. 바로 주님의 그 권면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멸관을 누린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교회를 믿음과 신실함으로, 믿음과 충성으로 지켜서 이긴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승리로 이루어진 역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후반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승리를 이루었는데 바로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해와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를 반대하는 자, 사탄의 역사, 교회를 회방을 하고 교회를 침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멀게끔 하는 이 세력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좋건 싫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는가, 이 기억력을 분명히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믿음과 신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이기심에,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라고 했죠. 이 대목들은 이미 패배한, 이미 힘이 없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영, 온갖 거짓과 핍박으로 오늘의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겼는데,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는 이미 이겼는데 아직 이 완전하지 못하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떼어놓으려고,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악의 세력은 오늘도 여전히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핍박, 13장에 가서는 계속 세상의 악의 핍박의 세력들로 겹으로 쳐들어오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수요 예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그 반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무비유환이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교회 중심으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걸 확실히 알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결국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승리의 역사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과 충성으로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로는 인정받아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이길 권능으로 오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 나입니다. 오늘의 성도입니다. 내가 이기겠냐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심각한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부정으로 보고 성도를 거짓과 유혹으로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못된 세력이 잠시나마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 교회를, 내 삶을 내어주는 이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바로 악의 세력에 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면, 그 기억력이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사탄에게 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죽기까지 신실했더니 부활의 첫 열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영예를 누리며 승천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세우신 구원과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영예를 누리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는데, 또 교회의 역사 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악이 기승을 부리는 역사의 장들도 있었지만 신실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교회와 신앙을 지키며 이 귀한 복음의 소유자, 전도자들은 다 이겼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내가, 오늘의 성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이기겠냐고 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마저 그때의 그 세대에 이 교회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력을 잃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거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배우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뜻 충만으로 견고케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케 세워져서 사탄의 유혹, 핍박, 회방,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는 희망과 승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타협 없이 사시고 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와 오직 천국의 소망, 이것으로 고집하면서, 오직 이것으로 고집하면서 사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핍박이 있어도 신실하십시오. 지루해도 귀찮아도 신실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신실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6.25 이야기를 해놓고 신실함으로 이기는 삶, 교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저 설교자가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가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영생과 구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왕국,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나의 삶,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사회, 나의 국가, 나의 오늘을 지배하시도록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 신실함의 삶을 노력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의 오늘, 내 가정과 교회의 오늘, 내 나라의 희망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오늘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 기도문의 중간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되 예수의 신실함으로 다 이루신 나라, 이기신 생명,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 삶에, 이 신앙에 승리하면 필요한 것 다 채우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서도 흐르게 되는 것이고, 악은 세상에 많아도 그것들은 무력하고 거기에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나의 개인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셔서 거기에 희망을 안겨주는 삶이 되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길 자, 이렇게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런 짠맛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명의 빛을 살고 어디를 가든 이 빛을 비춰주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가 그렇도록 모든 가정과 사회가 그런 하나님 뜻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변화되어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위하여 기도하는 고국은 복음으로 통일도 이루어지며,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에 14장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들로, 이런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 소망의 삶, 감사의 삶, 찬송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